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4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반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 밑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시고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신앙이 어떻게 전수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체 26절로 되어 있는 시인데 1절에서 8절까지를 제1년으로,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전수받은 참신앙, 이렇게 소제목을 붙이고 조상으로부터 전수받은 참신앙, 그리고 2년은 9절에서 16절까지인데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 또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붙였습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제3년은 17절에서부터 26절까지 시험을 견디는 신앙, 이렇게 3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1년에 해당하는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 이것은 1절에서 3절까지는 조상들이 주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후손들에게
분명히 전해주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분명하게 신앙을 전해 들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1절의 끝에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우리 귀로 들었다고 하는 그것을 강조해서 문장의 맨 앞에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귀로 똑바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강조해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우리 두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조상들이 이러했다는 것, 주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우리 귀로 똑바로 들었습니다. 이게 마치 이제 뭡니까? 등기 우편이나 뭐 이런 게 왔을 때 받았다고 하는 수령인이 이렇게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절은 그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분명히 신앙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던 일들을 분명히 전해받았습니다. 뭐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4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나의 왕이죠. 우리 왕이 아니고 나의 왕. 그러니까 시인이 그러면 3절까지 조상들로부터 전해들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내가 나의 왕으로 영접을 했고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대로 직역하면 야곱의 구원을 명령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의 구원을 명령하십시오. 왜 여기서 야곱의 구원이라고 했을까? 야곱은 우리 조상인데, 그러면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내가 야곱의 자손인데, 그러면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 구원을 나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야곱의 구원을 명하여 주십시오, 명령하십시오 라고 한 것은 들었던 하나님과 자기의 하나님, 이게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직 왜 나에게는 이런 구원을 주지 않으시는가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대적을 누르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치 이제 구약에서 야곱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실제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 도우셨던 일들, 그리고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족장의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 그것을 나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는 계속 이유로 되어 있어요. 뭐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계속 가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가면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그래서 영원이라고 이렇게 한 것은 사실은 오랫동안이라고 그랬죠. 오랫동안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현재 이 시인에게 닥친 어떤 고난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오랫동안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서는 조상으로부터 전수받았던 그 참신앙을 지키고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9절에서 16절까지는 9절에 보니까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10절에는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며, 이때 돌아서게 한다라는 게 도망가는 겁니다. 싸움에서 져서 도망가는 걸 말해요. 그리고 11절에서 그들에게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우리를 넘겨주시고, 12절에서는 주의 백성을 이제는 심지어 헐값으로 파셨고, 13절에
욕을 당하게 하시고 14절에는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고 조롱받는 거죠. 그리고 머리를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손가락질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스럽게 되었고 모욕당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입니다. 그러면 1년에서 이야기했던 조상들로부터 전해받은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자가 예수를 믿으면 잘 산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 안 믿고 안 갔는데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때마다 뭐 예수님을 믿고 뭐 너무 잘 됐고 뭐가 잘 됐고 막 이런 얘기를 하도 들으니까 정말 그래? 그래서 교회를 나온 겁니다. 그랬는데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그 교회 왔더니 온통 사람들이 뭐가 은혜니 어쩌니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나에게는 그 일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뭐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 왔더니 인생이 더 꼬이는 겁니다. 이게 2년의 얘기예요. 이제 3년에 가니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않으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뭡니까? 이 소제목을 시험을 견디는 신앙이라고 붙였던 이유가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교회를 계속 나온 겁니다. 그런데도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되겠지. 또 뭐 주변 집사님들이 또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계속 오면은 또 이 다음에 또 그거 적금 들어서 받는 것처럼 복이 커. 조금만 더 견디면 될 거야. 뭔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버틴 겁니다. 그래서요. 뭐 주일 빠지지 않았고 꼬박꼬박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꼬박꼬박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17절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연에서 있었던 엄청난 어려움들이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네들은 그것을 끝까지 믿고 버리지 않고 계속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겁니다. 18절에서도 그렇게도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않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뭐 거의 그 순교적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19절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고 또 20절에서 21절은 다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딴짓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온 것을 다 하시잖아요. 그래도 힘들었지만 끝까지 버틸라 한 걸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22절에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지금 여기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들어서 전수받은 그 신앙을 따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좀 유익을 얻을까 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큰 환난과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런데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24절부터 계속 어찌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부터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제발 좀 깨십시오. 잠에서 깨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오랫동안 버리지 마십시오. 또 어찌하여 24절에 주의 얼굴을 가리고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통과 고난을 모른 채 하십니까? 그리고 25절에 그러는 동안 우리의 생명은 땅바닥에 처박히고 이게 진토 속에 파묻히고요.
그럼 지 뜻을 헤매치는 게 무덤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십시오. 도우십시오. 구원하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세요. 지금 이 시를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는요, 뭐 전형적인 비탄 시인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오늘날 우리들로 얘기하면 내가 믿을 만한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좋은 게 하나도 없더라. 시인의 입장에서는 조상들로부터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렇게 잘 섬기고 살면은 뭐 원수들을 다 이기고 만사형통하고 살 줄 알았더니 웬걸 어떤 신보다도 못난 것 같고 없는 것 같은 신이더라. 이렇게 끝이 났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 그럼 이 시에서 우리들이 얻어야 하는 교훈이 뭘까? 그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 어떻게 전수되는가 합니다. 그러면 전해받은 그 신앙, 그러면은 그냥 그 승리의 이야기, 영광의 이야기들을 전하는 것은 쉬웠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구원의 손길을 경험했던 그 이야기들을 전해받았습니다만 그들이 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그럼 여기서 적었던 건 뭡니까? 전해들은 그거 말고 그들이 전하지 않은 그것이 있더라. 그게 뭡니까? 고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살았더니 그로 인해서 고난이 오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더라. 이 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런 겁니다. 이렇게 전수해 줄 수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막 흥분해서 가슴 벅차서 전해주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또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해주던 내가 알던 누구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했지만 이야기하지 않은 게 있었구나. 그런 이야기들, 그런 승리와 구원의 이야기들 뒤에는 그리고 그러한 인생 밑바닥에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들이 있었구나. 이제 시인은 이 고난을 겪고 나서 이것이 시험이죠. 이 시험을 겪고 난 뒤에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되죠. 그리고 또 이 시인도 그렇게 전하게 되죠. 그럼 또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해들은 이들도 그저 마음이 들뜨고 이거 인생을 날로 먹겠구나. 이래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신앙생활 하기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애매히 당하는 것 같은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전수받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신실하게 살아갈 때 그러면 자기가 전해 들은 것을 그냥 들은 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전하게 될 때에는 거기에는 구원과 함께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들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난 뒤에 전하는 것이구나. 결국 신앙이 어떻게 전수됩니까? 받을 고난과 환난을 전하는 건데 그걸 전해서는 이게 도대체 전해받지 않을 거니까 좋았던 얘기들만 전하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순종하면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이게 믿기입니다, 믿기. 그 축복에 대한 약속이 없으면 부활을 향해 가는 여정을 살아갈 사람이 없어요. 너희들이 이제 부활하게 될 건데 말이지.
부활을 하려면 이거는 정말 지옥불에서 담그는 것 같은 연단이 있어야 돼. 내가 그 길을 가겠느냐? 노맨이죠. 그래서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은 밑으로 감춰지는 겁니다. 그게 드러나서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런데 그 여정이 고난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뭐 어느 누가 그걸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난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이야기들, 이게 성경에 있는 승리와 구원과 영광의 노래들이죠. 이 시편 44편을 통해서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인생에서 이런 환난과 고난의 시험을 거치며 살아가는 삶인 것을 시편 44편은 이 고라 자손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어떤 겁니까? 견딜 만큼이에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약속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언제예요? 내가 부활할 때입니다. 그럼 현재적으로 내가 부활하는 게 뭡니까?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고쳐지지 않으면 나에게 펼쳐진 이 환경은 바뀌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바뀌지 말아야죠. 바뀌지 말아야죠. 내가 바뀔 때까지 이 환경이 바뀌면 안 되죠. 지금 이 시인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뒤에 이렇게 하나님이 자냐, 도대체 나를 잊었냐, 왜 나를 버렸냐, 이렇게 했던 시인이 뒤에 이제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나의 죄가 이 세상보다 무겁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오죠. 안 봐도 이렇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신앙을 전수하게 될 때는 들어서 알았던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들뜨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희망에 부풀게 하는, 그렇게 막연한 기대감에 차게 했던 그것의 내용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게를 더해졌을 때 비로소 누군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신앙을 전수하는 그 사람의 마음,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 하지만 이 복음 뒤에 따라오게 될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들을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그래서 내가 전한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멈추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에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내 인생을 다 바치고 건강도 바치고 생명도 바치고 주의 일을 위하여 충성되이 살았어요. 근데 몸은 병들고 가진 재산은 다 사라졌고 뭐가 남습니까? 뭐가 남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남습니다. 부활이 남습니다. 그 부활은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마는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또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가서 연단이 되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부활입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무겁고 고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는 동안 겪는 이러저러한 인생사의 눈물과 탄식과 고난으로 지옥을 대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왜 불행이 있습니까? 살아서 지옥을 대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이루려면 반드시 고난의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죠. 뭡니까? 살아서 생고생을 하든지, 이것이 부활을 위한 고난이요 연단이죠. 죽어서 지옥의 연단을 거치든지. 왜 불행하냐고요? 부활 때문입니다. 왜 나를 버렸냐고요? 버린 게 아니라 지금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엄격히 말하면 치인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인생이다? 고난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최대치를 다 살아내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고난의 최대치가 아니라 최소한의 고난을 우리는 받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때 그러죠. 나는 왜 저 사람보다? 저 사람은 신경 쓰실 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부활을 위해서 받아야 하는 그 고난의 최소치는 다 겪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할 것은 나만 왜 이럽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왜 내가 겪어야 하는 고난의 최소치입니까? 라고 묻고 허물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부활의 소망으로 인생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부활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수받은 그 신앙이 계속해서 바르게 전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부활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은 우리가 무장해제하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바꾸겠다 할 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리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불리한 것도 아니고 아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되기 위하여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나로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임합니다. 이거는 인과적입니다. 누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누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인과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은혜 안에 있는 현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복을, 부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부활을 계획하셨고 그것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부활의 시간이 저희들의 선택에 의하여 한치도 늦춰짐 없이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에 모든 부활의 준비가 마쳐지기를 바라시는 주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당하셨던 그것은 인생의 고난으로 족하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죽음과 함께 모든 부활의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며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역경과 시련이 찾아올 때에 그것이 부활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단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부활의 가치가 커지고 높아지며 부활의 소망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